말씀이 없으면 인생은요 이렇게 가면은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렇게 좀 가도 이게 떠나는 게 돼요. 저는 우리 블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가 없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들어가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안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뿌리를 박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습니다.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나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좀 그리고 지지난 주는 추석이라 좀 특별한 설교를 했고요. 지난 주는 또 교회적인 상황에 맞춰서 기도의 본문을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27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요 27장은 제가 좀 여러 번 더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7장 여기 본문 1절에서 16절 이제 다음 주 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는 요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제가 27장에서 28장의 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넘어가는 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이 만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원로 목사님께서도 소중하게 이 본문을 여기시면서 사도적 리더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교회를 블레센터 교회에서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런 것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 1절에서 26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재판 다 마치고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나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재판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가이사랴에서 재판할 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지만 가이사에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이렇게 시민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판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로까지 압송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환난 당할 때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네가 여기서 안 죽어. 너는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 너는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서야 돼.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언해야 돼. 이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발동해서 죄가 없는데도 일부러 황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받는 그 재판권을 이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27장에서 28장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26장까지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위기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뭐 옷 뜯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 보면 로마로 가다가 뭐를 만나냐?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광풍을 만나요. 광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이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그 바다에서 막 표류를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8장으로 넘어가면서 겨우 삽니다. 그런데 27장에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겨우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되냐? 28장 가면은 겨우 살았는데 땅에 상륙했는데 복사가 와서 물어 또.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27장에서 28장에 보면은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사람이 죽이려 그러고 나중에는요 군인들이 막 죽이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누가 바울을 구원하시고 붙들리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서 28장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사명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은 딱 붙드시고 사명 다 이루면 그때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명을 딱 붙들면서 나아가는 바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어떻게 하시냐? 이 풍랑 가운데서 지키시고 독사의 독에게서 지키시고 군인의 칼로부터 지키시고 로마 사명의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뭐냐? 오늘 설교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기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레젠터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것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흔들려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인간에게 닻을 내리고 뿌리 박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을 의지합니까?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닻을 내리고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니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니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해 용어도 쓰이고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항해 용어도 쓰이고 한글 성경은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항해 용어예요. 항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승선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그런 내용의 단어들도 쓰이고 여러 도시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가라는 사람의 이게 특징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관찰하고 역사적 사실대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려고 하는 그러한 글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양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자세한 항해 용어들을 쓰고 도시들을 나열해 놓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떻게 돌아서 가고 그때 바람이 어땠고 그때 조류가 어땠고 이런 내용들을 누가가 자세하게 쓰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자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절부터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9절부터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떻게 된답니까? 위태하죠. 바울이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자, 잘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자, 바울은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선교여행 다니고 평생을 해외 다니고 평생을 배 타고 평생을 말 타고 평생을 걸어 다니면서 엄청난 거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는 특징이 있어요. 지중해는 이제 9월부터 해서 이제 9월부터 해서 요 한 11월까지 조금 이 항해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닫힌 바다라 그래서 그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을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어요. 이 절기는 9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지났다 그랬으니까 뭐냐면은 10월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월 초에서 중순을 이야기하는 건데 11월부터는 닫힌 바다라 그랬잖아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여기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죄수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베닉스라는 곳은 가까워요. 이 지금 정박해 있는 곳은 그걸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곳을 가지 못하고 배가 어떻게 되냐? 표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항구가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곳 미항이라는 곳에 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큰 도시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러니까 11월에서 3월을 지내고 로마로 가자 이 얘기인 거예요. 당연하겠죠. 더 편한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장하고 선주가 그걸 결정을 하고 이제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근데 마침 또 바람도 적당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좋다 이러면서
이 해변을 끼고 이렇게 배가 가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가 암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래톱 같은 거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 연장을 내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덮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 수 없이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서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20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뭐했더라? 없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어떻게 된답니까? 쫓겨가다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냥 끌려다닌다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끌려다닌다. 얼마나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지. 그래서 어디에다가 닻을 좀 내리고 뭐 이렇게 좀 버티려고 이렇게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모래톱에 걸릴까봐 암초에 걸릴까봐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다가 짐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거기서 바다에서 막 바람에 끌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어디 닻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막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탈진을 했는지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마저 사라졌다. 보내. 여러 날 동안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불면은 저리 끌려갔다가 어디에다가 닻을 내려야 될지 어디에다가 뭐 이 줄을 감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될지 이걸 몰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디에 마음 둘 수도 없게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러 날을 막 보냈는지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그냥 끌려가기만 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옆을 딱 봤는데 큰 풍랑은 뭐라 그럽니까? 20절입니까? 큰 풍랑이 어떻게 있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풍랑 주변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어디다가 닻을 놓을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리 갔다가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갔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날이 개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둡다는 거예요. 날이 개면은 희망이 좀 보이잖아요. 아, 뭐 좀 되겠네. 그죠? 날이 안 개. 그러니까 되겠네. 이런 여망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그대로 있어. 날이 안 개요. 그러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날이 개질 않으니까 해도 달도 별도 볼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 터지면 이리 끌려갔다. 저런 상황 터지면 저리 끌려갔다. 자식 문제만 막으면은 저쪽에서 무슨 사업 문제 막으면은 저쪽에서 뭐 건강 문제 막으면은 또 뭐 여기 뭐가 터져 관계 문제 터져 관계 문제를 막으면은 또 무슨 뭐 국제적으로 뭐가 어려우면서 막 여기 막 타격을 입고 이리 끌려갔다 상황에 저리 끌려갔다가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금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어쩐다고 막 저쩐다고 그죠? 막 그러면 막 이리 끌려갔다 막 저리 끌려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날 동안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데 해도 별도 보이질 않아요. 아니 날이 좀 개야 이 풍랑도 곧 그치겠구나 하는 여망이 생기는데 개 기미도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을 봤더니 그 큰 풍랑은 여전히 내 삶의 곁에 그대로 있어서 나를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지면서 큰 절망 가운데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딱 등장을 하느냐? 바울이 딱 등장해요. 그 앞에 선장도 모르고 선주도 인생을 모르고 그리고 백부장도 인생을 모르고 근데 여기에서 누가 딱 등장을 하냐? 바울이 딱 등장을 해서 그 배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블레싱턴교회 성도님들 지금 혹시 상황이 터지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뜨질 않아 인생에. 그리고 곁에 풍랑은 그대로 있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에 닻을 내리고 어디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하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백부장도 이 말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백부장도 이 말을 못했고 선장도 이 말을 못했습니다. 선주도 이 말을 못했어요. 끌려가는 상황에 같이 끌려갈 뿐 아무도 가운데 서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백부장도 아니고 자기가 선장도 아니고 자기가 선주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배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봐서 이 시기에는 안 다니는 거 좋은데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 말.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근데 바울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서 그리고 엄청난 광풍이 그대로 있고 그 광풍으로 만들어진 어두움이 기미조차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바울이 거기에 딱 서서 안심하십시오. 이 배만 파손될 뿐 이 생명과 육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보낸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제적으로 금리가 내리고 올라가고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그냥 이런 소상공인의 그냥 직장인은 그냥 광풍이 불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휩쓸리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벌써 뭐 신문에서는 야 우리나라도 뭐 금리 너무 늦게 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내리면 뭐 어떻게 될까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오고 다 하버드 나오고 다 무슨 외국의 뭐 유명한 대학에서 뭐 다 경영 과정 다 밟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불안과 이런 긴축과 이런 수축과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리 끌려갔다 저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병이나 뭐 상황이 생겨도요 의사도요 이거 다 몰라요. 이게 왜 안 되지? 이 정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이리 끌려죠.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다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부부도요 서로를 잘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아무도 몰라요. 백부장도 모르죠? 선장도 모르죠? 선주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광풍과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의 미약함입니다. 이게. 아무도 아니에요. 이 나라에 지금 뭐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들,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들 다 서울대 출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들 다 한국도 출신.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내가 뭐 지금 뭐 금리를 뭐 크게 걸음을 빅풋을 해야 될지 이건 뭐 자이언트 스텝을 걸어야 될지 뭐 아니면 아주 짧게 걸어야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있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못뿐이라 그뿐이라.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의사예요? 바울이 무슨 사업가입니까? 바울이 대통령이에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심하라 이렇게.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파손하고 있는 배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게 기미도 안 보여 이 상황이. 근데 백부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선장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말을 못하고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될지도 몰라. 선장은 지금 선주는 말도 못하고 뭐 그냥 끌려가는 게 일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짐 좀 버려볼까? 그러면서 짐 좀 버려고 똑같으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안심하라 하면서 이 배를 통제해서 안전하게 사명의 자리로 데려다 놓냐고요. 그게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자,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더라. 믿노라.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이 상황을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도 나서질 못해요. 의사도 나서질 못하고 백부장도 나서질 못하고 선장도 선주도 기업가도 정치인도 대통령도 세계 경제 대통령도 미국 경제 전문가도 한국 경제 전문가도 무슨 경제부 차관도 무슨 총리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냥 아까 선원들처럼 짐을 버려볼 뿐이에요. 끌려가니까 배를 가볍게 해볼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것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겁니다. 짧게도 금리 내려보고 길게도 금리 내려보고 내후년까지 내린다 그러죠. 25년까지 2.5%죠. 그냥 그래볼 뿐이에요. 그런데 이랬다가 부동산 또 터져 그러면은 막 수습하는 것도 짐을 그냥 내려볼 뿐이에요. 이거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 왜요?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에 닻을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요? 25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를 믿노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닻을 내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 그럽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 사도행전 23장 한번 펴보세요. 23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11절 앞으로 넘겨서 2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뭐하여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왜냐면은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돼. 2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년, 3년, 4년, 5년 막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환난을 받는데도 바울이 살아요. 가이사랴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바울이 살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살아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는데도 바울이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이시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라굴라 같은 인생의 광풍이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떠밀려가요.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 떠밀려가는 배에서 짐 좀 버려볼까? 이게 전문가예요. 이게 전문가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광풍이 불고 상황이 떠밀리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날이 개지를 않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안심해. 괜찮아. 됐어. 안심해.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재정 문제로 여러분 끌려가고 있습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 떠밀려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리 떠밀려가고 상황이 좋으면 이쪽으로 소풍 달았네.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끌려.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의사가 이 한마디 하면 이리 저 한마디 하면 저리 끌려.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고 우리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자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얘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광풍이 불고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잘 보세요.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백부장, 선장, 선주, 전문가들이 아무 말도 못해. 몰라. 예측을 못해요. 그냥 끌려가요. 의사 예측 못해. 서울대 예측 못해.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풍이 불고 있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데 풍랑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안심해. 바울 뭐라 그러냐? 그러고 안심해요. 그 사람들한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 내게 붙이셨습니다. 그러고 안심해요. 안심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심이 됩니다. 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는요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풍랑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겨우 짐 좀 버려봐 라는 전문가의 말 따라서 짐도 버려보고
겨우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안심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우리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상황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안심하고 말씀 따라 흘러가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요 이렇게 가면은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쫓겨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렇게 좀 가도 이게 떠나는 게 돼요. 저 우리 블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살아요. 이 배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섬에 가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이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 섬이 어디에 가까운지 아세요? 로마에 가까웠어요. 로마에 가깝게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고 말씀의 닷과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철야에도 나오셔서 밤기도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풍랑 따라 흘러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말씀의 닷과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안심하라, 예 주님. 이 사람들 내게 붙였느니라, 예 주님. 안심하고 사람들에게 안심해요. 식사 좀 하세요. 당신들 삽니다.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 모든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을 그 땅에 안전하게 마지막에 상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풍랑 만나서 막 죽을 고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생명이 살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땅에 함께 도착합니다. 우리 프레젠터 교회가 그러한 간증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